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쉽게 말씀하시려 하는 의도를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더 강하게 인식시키며 설명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평화를 설명을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잔잔한 호수를 통해서 평화를 말할 수도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안에서 처막 끝에서 참 고요히 잠을 자고 있는 새의 모습을 통해서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판관은 사실 썩 좋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2절은 그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성경은 이 재판관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살아있으려면 검찰도 잘해야 되지만 판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판결을 할 때 정의에 차서 어떤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의에 차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판사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저 사람이 좀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관은 성경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앞뒤 사방으로 꽉 막힌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억울한 사정이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사정을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의 사정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안 들어주면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자기를 괴롭힐 테니까 생각하다 견디다 못해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 비유는 역설적인 비유라고 그랬죠. 이 재판관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조적인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의롭고 공평하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외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도 더럽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주 와서 간청을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그랬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그랬습니다. 뭐 이야기도 길지 않아요.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이 한 줄입니다. 한 줄. 여기 재판관의 이미지와 과부의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 이게 좋은 말로 들립니까? 과부. 제가 과부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과부가 한 명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좋은 말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르기를 오늘 싱글맘이 오셨습니다. 싱글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미망인이십니다. 미망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망인이라는 말을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풀이가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미처 아직 따라주지 못한 사람 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우리 자매님들 정말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미망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좋죠. 남편이 죽었는데 미처 따라주지 못했다니. 시원섭섭한데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뜻풀이를 바꿨답니다. 남편을 여윈 여자. 이건 좀 괜찮죠? 남편을 여인 여자로 수정했습니다. 자, 과부, 남편을 여인 여자. 무엇이라고 부르든 불쌍한 이미지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정말로 불쌍하고 가장 무력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부라는 말은 거의 저주라는 말에 가까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력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었던 계층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때 당시에는요, 재혼이 불가능했어요. 재혼이. 과부가 되면 그의 삶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보장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만 가능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남편 집에서 그냥 종처럼 살든지.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면 신랑 집에서 그 신부 집에다가 돈을 주었나 봐요. 어떤 돈을 줬나 봐요. 그런데 돌아가려면 그걸 갚아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돌아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기구했던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태, 가장 곤란한 상태, 가장 고독한 상태,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하여 과부같이 되었는가?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과부는 눈물이 있습니다. 과부는 한이 있어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는 엄격하게 혹독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과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볍게 대할까 봐 긴장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물과 한을 아셨던 분입니다. 과부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아와 과부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렇게 바리새인을 공격적으로 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신 내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렸다는 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과부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비극을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예수님의 큰 사랑과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불쌍한 과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과부의 한입니다. 과부의 고통, 과부의 눈물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사연들,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고통, 동일한 한, 동일한 눈물이 과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한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한과 어려움을, 애틋한 사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풀리지 못하고 응어리 맺혀져 가지고 가슴에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라고 한 거예요. 원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한이라고 할 수 있겁니다. 한. 살아가면서 이런 한이 있죠. 요즘에 이제 성경 일독클럽에서 111일 동안 일독을 목표로 매일 11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읽고 있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할까 말까 오늘 아침까지 갈등하고 계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카톡에서 그걸 보면은 일자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이자가 남아있고 일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눈치로 제가 알아요. 안 들여다보고 있구나. 시작은 창대했지만 내가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분량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읽는 거 읽다가 천천히, 앞으로 뭐 반이나 남았는데 천천히 그 보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읽고 있는 게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편을 쭉 보다 보니까 모두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라는 단어를 집어넣고서 시편을 쭉 봤더니 전부 기도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시편마다 억울한 사연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3편에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뛰었나이까 이 말도 나오고요. 또 4장에는 내가 공경에 빠졌다는 말도 나오고요. 5장에는 내 원수들이란 말이 나오고 6장에는 신음, 눈물, 고통, 울음소리, 7장에 원수, 8장에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 9장에 학대받는 자 고난의 때, 그리고 고난의 때 사악한 자 역경 10장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은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사연들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있는 사연들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읽다가 시편 88편을 보니까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장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제가 읽게 됐습니다. 시편 8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자, 부르짖음이 나오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내 혼이 고난들로 가득하고 내 생명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렀나이다.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괴수되고 기력이 없는 자 같으며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임당한 자들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롭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마음속에 맺힌 한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나이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그러나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보다 앞서가리이다. 아침에 기도드리는 것이 주보다 앞서간대요. 주님보다 더 일찍 깨서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애달픈 사연을 안고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담아 있는 것 무엇입니까? 말 못해서 막 억울해 죽겠다는 것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아무래도 고장이 날 것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취직 때문에 그래요?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속이 썩는단 말입니다. 속이 썩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꺼내가지고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 들끓는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면 원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소원들, 염원들,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꺼내놓으라는 말이죠.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꺼내놓으란 말이죠. 여기 말씀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 기도란 뭡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소문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니까 또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 재판관이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기 마음을 쏟아 놓으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담긴 것들을 주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두 번째로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18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어요. 한동안이라고 그랬지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속으로 이르되 이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자신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지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과부는 찾아가서 자기가 정말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찾아가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르게 재판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재판관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성질도 못되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를 가리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듣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매일 100번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이 쓰면 이루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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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낙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비백산하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지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낙심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토록 주저앉힐 만큼 낙심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 모든 소리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처지도 어려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 재판관으로 인하여 그저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할 때까지, 정말 그가 이야기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사연을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혹시 내가 좀 더 추가해서 내야 되겠다, 이건 목사님만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저 기도합니다. 또 어떤 형제님이 기도 제목 보내라고 하니까 똑같이 안 낸 분이에요. 기도 제목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왔어요. 저만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만 알고.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잘 써먹는 예화가 있어요. 아주 좋은 예화라서. 어느 집에 이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 집 앞에 3장이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가 지나가는 그 처녀에게 말을 합니다. 어이!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어이! 되게 못생겼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교회에 만약에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교회 앞에 있는데 어이! 거룩하게 오시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못생겼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되게 못생겼네. 그래도 아이고 새가 저러니까 뭘 모르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도 지나가는데 또 어이! 그래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되게 못생겼네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지나갈 때 어이! 되게 못생겼네. 그러면 어떡하지? 딱 쳐다보니까 되게 못생겼네 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날도 지나가는데 어이! 되게 못생겼네 이 말을 하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주인 문을 두드려서 집주인 나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나보고 맨날 되게 못생겼냐만 이야기하느냐고,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막 그러면서 막 쏘아대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앵무새를 집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엄청나게 때렸답니다. 너 똑바로 하라고 말이지. 주인 망신을 시키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가 이제 그 다음날도 그 집 앞에 딱 있는데 이 여자는 정말 긴장하고 지나가겠죠? 긴장하고 지나가는데 어이!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알지? 그랬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되게 못생겼네. 되게 못생겼네. 어떤 말이라도요, 반복해서 들으면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이만 해도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이, 알지? 그래도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사연들을 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보고 되게 못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못생겼다고. 여러분,
못생긴 게 아니에요. 막 생겨먹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이랬거든요.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대요. 옛날에 개역성경을 보니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신묘망측하게가 아니야. 신묘막측하게. 그러니까 놀랍고도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생겨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생겼다니 깜짝 놀라야죠. 아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생겼다고 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생긴 거예요. 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모욕하지 마세요.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세요. 어이 알지? 이렇게 말해도 어이 알지? 그러면 아 나 잘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어이 못생겼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주 듣는 말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주 듣는 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걸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나의 사연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속삭이듯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왜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사연을 들어주었다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구하라. 요즘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00군데 이상은 두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정말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둘째 딸 경지가 대학 졸업반 때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한 20번째까지는요 말도 못 걸게 했어요. 붙었니? 어떻게 됐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번이 넘어서 딱 한 군데 됐습니다. 그 한 군데 붙은 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드려 봐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101번째 프로포즈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101번째, 100번째가 아니에요. 101번째, 101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저는 지식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와. 그래, 바닷가로 끌고 갔대요. 바닷가로 끌고 가서 목을 확 잡은 다음에 바닷물에 쳐 넣었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막 허우적댈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발버둥 쳐도 그냥 넣었대요. 그래가지고서 겨우겨우 숨이 멈추려고 할 만큼 정도 됐을 때 꺼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봤답니다. 그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니? 무슨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자네가 있는 힘을 다해 숨쉬기를 원하고 노력했듯이 지식을 그처럼 갈망한다면 꼭 얻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갈망을 갖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며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7절 8절 보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자,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의 원수를, 그 원한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야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창업주의 노력도 있지만 이건희 회장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거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삼성을 정확히 진단을 했어요.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삼성그룹에 골고루 퍼져 있는 고질병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암에 걸렸다. 중공업은 영양실조다. 건설은 영양실조에 당뇨까지 겹쳤다. 종합화학은 선천성 기형하고 물산은 전자와 종합화학을 나눈 정도의 병이다 라고 진단했을 정도입니다. 삼성은 지난 1980년도에 망한 회사입니다. 나는 이미 15년 전부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지금 잘해보자고 할 때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이쪽 저쪽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저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속병이 걸려서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멍 때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태도입니다. 제가 선교순례를 갔을 때 로마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켈란젤로와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 2세와의 합작품인 것처럼 그 서로 신의를 지키며 믿어주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세계적인 걸작 천지 창조를 탄생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4년 6개월 동안 약 1500일 가까운 기간에 높이가 20m 되는 천장에 매달려 누워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결과 그는 목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육체적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가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능이나 천재성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불굴의 노력과 끈질김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목에는 혹이 생겼다. 나의 배는 턱을 향해 부어오르고 수염은 위쪽으로 뻗치고 머리뼈는 등 쪽으로 처지고 가슴은 괴물 하르피아 같다. 내 얼굴은 붓에서 떨어진 물감 방울로 알록달록 모자이크로 변했다. 허리는 몸속으로 깊이 박히고 팔은 평형추처럼 흔들린다. 발치를 내려다볼 수 없어서 어림짐작으로 걷는다. 몸 앞쪽의 피부는 팽팽하고 뒤쪽의 피부는 늘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안고서라도 천지창조 벽화를 그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끈질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위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켈란젤로는 하루에 18시간을 20m 높이의 천장에 매달려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2명의 화가를 뽑아가지고 작업을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결국 이제 중간에 완성되지를 못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화가가 모두 중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2명의 화가가 이제 로마를 갔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미켈란젤로의 그 위대한 작품 천지창조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놀라운 예술가였습니까? 20m 높이에 그려진 41.2m 길이에 폭이 13.2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천지창조, 이 작품은 정말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재능이나 천재성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선 그의 불굴의 노력과 끈질김 덕분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황제가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던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계세요. 믿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나도 나를 못 믿게 가지고 포기하는데 주님은 나를 믿어주세요. 몇 번, 아니 몇십 번의 실수를 하면 일감을 뺏을 만도 한데 뺏지 않고 그냥 남겨놓으십니다. 그만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천지창조는 아닐지라도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가정사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 이런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사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주부의 목회 칼럼란에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글을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악마는요, 이렇게 자기들 졸개들에게 코치를 한답니다. 가거든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하거라. 다음에 하라고 이야기하거라.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지금 기도를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를 기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목을 끌어안고 마음에 담긴 사연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